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분쟁 속에 있는 교회들, 그 여러 가지 분쟁과 분파 나누어져 있는 그 교회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 13장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4장이 이어지면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을 추구해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추구할 그런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그 중에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의 내용은 방언과 예언을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물론 이 방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긴 하지만, 방언의 특징은 자기의 영과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고, 예언은 결국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 집회를 하고 공적으로 모였을 때에 바로 이 예언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불신자가 교회 들어와서도 방언은 모든 교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불신자들이 와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볼 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서 죄책감도 느끼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고 하면 그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 자신도 방언을 할 수는 있지만, 나도 그러나 그 방언을 그렇게 공적인 집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덕,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의 질서와 화평,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33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가 이 무질서, 그래 뭐 혼란에 빠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뒤죽박죽인 그런 모습들, 품위 없는 모습들,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자체부터 벌써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한꺼번에 뭔가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차례대로 착 만들어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날 결국 마지막 그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시고 이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또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지금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온 우주가 만약에 뒤죽박죽 무질서하다면 이 세상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에, 또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를 한다고 할 때에 참 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각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각자 자기 은사가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전부 남은 무시하고 내가 뭐 하는 게 최고다 하고 늘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방언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에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지정의 느끼고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의지하고 결단을 하고 깨달아 알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혼이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가 이 감각으로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모든 것을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하는 혼인 역할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대할 때에 대하고 나갈 때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접 대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이 육신이 뭔가 소리를 내기는 하지만 나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 혼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방언이고, 영과 혼과 육 전체가 뭐 내가 하는 말도 나도 스스로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예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도 그것도 질서 있게 하는 것.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하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두세 사람이 하다가도 또 그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분별을 해서 더 이상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아닌 것으로 분별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교회 안에서 자기 혼자 자기의 말만 무조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무질서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해줍니다. 또 질서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34절에서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교회의 머리고, 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자가 아무 말도 못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공적인 그런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교회 어떤 공적인 결단을 할 때에는 여자는 말하지 말라, 이제 이런 질서 얘기를까지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 저 사람 또 남자 여자 뭐 이 방언 예언 막 다 뒤죽박죽 섞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교회가 무질서의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이게 도대체 뭔지 그냥 미쳤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만 가지고 그저 이상한 그런 방언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참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질서 있는 삶을 사느냐,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삶도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서를 잃어버린 삶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하는 일도 그렇고 아무런 계획도 생각도 없이 자고 싶으면 자고 뭐 놀고 싶으면 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무질서의 삶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삶 자체도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고 몸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질서를 갖추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질서와 화평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 땅에는 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뒤집혀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질서의 하나님의 그 어떤 뜻과 그 목적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도 오직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몸된 우리가 질서 있게 행동하고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도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물론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는 얼마든지 방언을 하든지 그것은 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공적인 그 집회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질서와 화평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질서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 말, 이 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었을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방언의 기도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때에는 참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가 될 때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미쳤다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설명할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더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도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드러내며 서로를 분별해 나가면서 올바른 예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혼도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속에 있는 이들도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사역들도 다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것들을 꺼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하는 일이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접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그들 속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 위에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백성들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주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